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들, 서로 관계가 어색하고 깨진 일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생각나거든. 생각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그냥 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생각나게 하셔서 생각날 때 그냥 무반응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잠깐 멈추고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이게 뭐냐면 화해하고라는 뜻입니다. 그 관계를 풀고 그리고 둘이 같이 손잡고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적 제사보다 종교적인 예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친교 세상적인 그런 친교를 말하는 게 밥 먹고 술 마시고 놀러 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이제 인간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관계 문제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쉽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관계가 100%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항상 그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풀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도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네가 원망하거든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고 있어 지금. 오해에서든 아니면 어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든 간에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가 가서 사과하라. 시도하라는 뜻이에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번 가서 손 내민다 해서 풀어집니까 그게? 안 풀어지죠. 뭐 그렇게 풀어질 것 같으면 관계 깨지도 않죠.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그를 원망하지 말고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또 만일에 가서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거지 그분이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또는 관계를 풀고 하자는 마음이 없어요. 특히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일시에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너가 먼저 손 내밀어서 관계 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노력이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얼만큼 내가 이 관계를 풀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든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가 저절로 되면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의 기본을 갖추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관계가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이웃이나 지인이나 또 이웃 사람들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쪽에서 오해하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내 쪽에서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항상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것 종교적 의식보다 이 내면에서의 평화로운 마음, 내면에서의 감사한 마음이 중요하다. 관계가 깨지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좋으면 늘 감사하죠. 나에게 뭐 해주는 거 없어도 늘 감사해요.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면의 화목인데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나왔어요. 명령형으로. 이 감사가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것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순종 실행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또 명령권자가 있어요. 명령권자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의 말단 직원이 사장님한테 명령합니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업무상 명령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명하여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명령을 받들어야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그 명령에 따른 복종, 순종이 결국 관계 형성의 지름길입니다. 명령했는데 그 명싸그리 무시하면 그 관계는 이제 틀어진 거죠. 주종의 관계는 우리 인간 사이에는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명령권자죠. 인간 사이에서는 주종의 관계, 누가 주인이고 누가 뭐 종입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인간 관계는 서로 이 유기적인 관계, 즉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그런 어떤 업무상 자기에 맡겨진 직무상 이런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본질은 아니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는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평등하고 말씀 앞에 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죠. 누가 누구를 주인이고 누가 누구의 종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이고 온전한 창조물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사에서 어떤 직무상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직무에 관하여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는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인간 사이는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도 우리 헌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나의 왕이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뭐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거 고백하려고 이거 온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존재의 목적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삶이 공허해지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존재 가치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종교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의식이고 삶의 영역에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즉 종교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이유가,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감사할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할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밝고 늘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뭐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 그럼요. 오늘 아주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 드려야 할 그 나의 왕이신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자체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끝까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감사하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감사 이유와 감사의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기.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소서. 자, 여러분, 모든 이유가 감사의 조건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방법도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구원으로 구원하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사람의 도움 한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으사, 이 모은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우리를 모으사, 이 모음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됨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됨. 그래서 교회가, 신약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신약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일 토요일날이고 안식일 지나 첫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감사하기 위한 모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뭐하기 위한 모임이다? 감사하기 위한 모임이다. 감사를 드리기 위한 종교적 표현입니다. 그 종교적 표현에 한 주간의 삶을 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삶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올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쪽 저쪽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는 매일같이, 자, 이쪽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불평의 소지, 예를 들어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불평할 이유들을 기록하라고, 이쪽은 그 불평은 전혀 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감사한 일들만 계속 기록해서 기록물을 남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제 불평 그룹, 이쪽은 감사 그룹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쪽을 지칭해서 예를 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쪽이 불평 그룹이라 합시다. 또 왜 목사님 우리 쪽만 자꾸 불평 얘기합니까? 그렇게 할까봐. 요즘 공평한 걸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두 그룹, 불평 그룹과 감사 그룹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불평 그룹의 그 쪽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싹 사라지는, 늘 불평할 것만 생각하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것만 생각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잠겨지게 된 거죠. 반대로 감사한 일만 자꾸 적도록 하니까 불평해도 막 감사할 걸 찾아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감사하다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가 막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낳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복을 낳는다는 뜻이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고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가져오는, 뭔가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는 거죠. 불평은 불행을 끌어당기고 감사는 행복을 끌어당기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 성공한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들을 이렇게 또 그들의 언어 생활을 조사했는데, 성공한 그룹의 사람들은 늘 입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 언어 스타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어지간하면 그냥 칭찬해주고, 속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표현은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끈끈한 연대를 이루면서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더라. 근데 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불구하고 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똑똑하더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흠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또 아주 자세하게 또 이게 지적하고, 소위 말하는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더랍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였다가도 그냥 흩어지고, 연대감이 없더래요. 유대감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싹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늘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더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아멘. 감사를 습관화하는 사람, 모든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이 뇌 구조를 가진 사람. 근데 그 뇌 구조는 자기 습관에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늘 감사를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안 돼도 힘들어도 먼저 감사부터 하는 사람의 뇌 구조는 발달한대요. 근데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기서 누구를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누구의 흠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걸 주제 화제로 삼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안 좋은 걸 자꾸 얘기해서 그 마음에는 교만성이 있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야만이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 교만성.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여주면 내가 초라해지고 왜소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감의 그 약한 모습.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누구를 짓밟아야 내가 존재감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높이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준다고 그랬죠. 자기를 낮춤으로 인하여 내 존재를 숨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여러분 높여주시고 그 존재감이 더 있도록 하시는 거죠. 너희가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를 초청한 주인이 와서 보고
너가 스스로 상석에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아이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여기 당신 자리가 아니고 당신보다 더 존귀한 분이 예정된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좀 내보려고 과시하려고 딱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밀려나서 저 밑으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처음부터 난 이런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지 하고 스스로 저 밑자리에 앉았는데 그 초청한 주인이 와서 보고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이 앉는 자리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안내돼서 앞자리에 앉게 됐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습관화돼서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습관 속에 감사하는 그런 삶 속에 담아내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통로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실제로 복이 떨어집니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잘하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주의 뜻을 몰라 방황할 때가 참 많잖아요. 주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나. 주의 뜻만 알면 내가 그렇게 주의 뜻대로 할 텐데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 불평의 제목이거든요. 그것이 원망의 제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아멘. 성경에 감사하라는 히브리어 명령형이 36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령형으로 감사를 명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은 싫어도 좋아도 상관없이 받들어야 되는 것이 명령인데 이 감사 명령에는 약속이 또 있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알잖아요.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출신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대단한 능력이 있다더라.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도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고쳐진 자더라.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겠죠. 나병이라는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천형, 하늘에 내리는 병이라 해서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어진 그런 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뭉쳐 다니면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 저쪽에 나병 환자들이 오면 이쪽 길로 피해 가고 또 그래도 오면 돌 던지면서 물러가라고 막 욕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 육체 병도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정신적인 그런 이 나병이라는 병의 이미지가 주는 그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사회적 통념상 그 집안에 같이 살 수가 없는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서 격리돼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동네 어귀에 움막치고 어느 굴 속에서 자기들끼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가져다 던져주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당시 주변에 파다하게 소문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즉 그분은 어떤 병자도 고치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 무서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분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병 고쳐주심을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말은 구약 율법적인 거기에 이제 해석이 필요해져. 구약 시대에 이 나병이 들면 그 나병의 그 상황을 판단하는 진단하는 분이 지금은 의사지만 옛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관찰하여 피부에 하얀 반점이 돋거나 뭐 이런 증상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 이건 나병이다 하고 판단하면 나병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피부병 일종이다 그러면 그냥 피부병 일종으로 격리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율법적 판단을 받아서 나병 진단 받아서 동네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에게서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지금 멸시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갈 때는 딱 한 번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 증상이 사라지고 피도 고름도 사라지고 이제 내 병이 증상이 없다 할 때 다시 진단을 받아서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확증서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침받고자 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전제된 겁니까? 나았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았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나았다는 말을 안 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때는 스스로 내가 나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 나병이 여전한데 제사장에게 가라? 이거는요 그냥 못 갑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가라 명령한 그분을 향한 신뢰. 이분이 가서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건 나은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신뢰.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면 길에서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그랬어요. 나아서 간 게 아니라 길에서 가는 도중에 할렐루야 나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가서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의술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직 결과물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하신 분의 그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깨끗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이었을 것이고 아내였을 것이고 자신들이었을 거예요. 보고 싶은 가족들 어쩔 수 없이 격리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던 그 병의 고통 속에서 이제 나은 증거가 예를 들어서 고름이 멈추고 피가 멈추고 뭐 그랬다고 하면 썩는 냄새가 사라지고 그랬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지금 집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 감사를 표현하고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울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정말 발목을 붙들고 막 감사의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 말씀인데 다 나음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수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사례 감사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가 지금 가족에게 감사하는 것도 좋고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아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게? 아멘.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이 감사의 사건을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도 가족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가족에게 갔다가 예수님께 오는 거는 이미 의미가 상실된 거예요. 자, 가족에게만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수님께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미 그 감사는 순수성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본질적으로 감사가 아닌 거죠. 만일에 9사람이 그 다음에 헐레벌 떠가지고 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 고쳐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 감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도 성경에 없지만 나오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뭐 예수님을 모른 척 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찾아왔겠죠. 그래서 감사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 감사의 명령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 감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래도 또 다른 욕구가 있어도 얼마나 이분들이 한이 맺혔으면 그 병이 고쳐지자마자 어디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어디냐 요즘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에 우리 보통 누구에게 갔겠는가? 뭐 가족에게 갔을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 갔을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지금 찾고 있는데 누가 가서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야 빨리 와 빨리 좀 찾으니까 와서 데리고 와서 감사를 시켰다고 하면 물론 뭐 주님께서 받으시긴 하시겠지만 아마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두 번째냐? 그렇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뭐 다 억지로라도 와서 하면 더 주님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늘 감사로 사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범사에 감사하던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일 참 많아요. 불평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참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 하나님께 그냥 따라합시다. 감사로 포장하여 아멘. 감사로 다 그냥 감사의 보자기로 싸가지고 속에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정말 이게 열어놓으면 정말 불행하게 생각되어진 그런 것들 다 그냥 다 뭘로 포장하라? 뭘로 이렇게 붙들어 매라? 뭘로 싸라 이렇게? 감사의 보자기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항상 하는 거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보자기를 한 번씩 딱 만들어 보세요. 감사의 보자기 만들어 가지고 감사로 포장해. 하나님 나 속에요 아프고 힘들고 정말 희망도 안 보이고 정말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또 이 가을이 되니까 은근히 여러분 인생의 고독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진 낙엽 하나 보면서 은근히 울적해지고 뒹구는 낙엽 하나 보면서 자기의 처지가 저 떨어진 낙엽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바람에 이 가슴에 헛바람이 막 드는 것 같고 냉기가 도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가 막 솟아나면요 흐뭇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온기가 돌아요. 사람의 마음에 온기가 돌고 영혼에 온기가 돌고요. 이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결국은 인간관계 따뜻해지거든요. 사람 사이에도 좀 따뜻한 그런 온기가 돌거든요. 자꾸 냉랭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분위기 자체가 자꾸 냉랭하게 되어버리면 이게 성령 역사죠. 성령은 불입니다. 불이 임하면요 따뜻해지다 못해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뜨거우면요 이 역동이라요. 뜨거운 곳은 역동이라거든요. 역동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따뜻해지고 초기 증상은 온화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강하면요 역동이 나옵니다. 막 이 불이 나오면 여기 불이 나와가지고 힘이 생겨버려요. 힘 가지고 엉뚱하게 쏘는 게 아니라 이 힘 가지고 전도하고 힘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힘 가지고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감사의 보자기로 정말 내 삶을 다 담아서 감사의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질끈 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100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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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만 큰 소리를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메마른 심령을 성령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온기가 마음에 돌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눈물이 터질 겁니다. 그 터진 눈물 가지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터진 눈물 가지고 속썩이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유 불문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보자기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감사의 보자기에 다 담게 하옵소서. 내 삶을 담게 하시고 아픔도 담게 하시고 힘든 것도 담게 하시고 인간관계 불편한 것도 다 담아서 그 보자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